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행운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붙잡고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절대 응답을 누리신지 믿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인생의 답을 가진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인생을 답을 가진 자로. 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인생에 대한 이유를 알고 방향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20장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의 이유. 그리고 방향을 가진 그 사람은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을 살리는 데 있잖아요. 그걸 위하여 우리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멋있는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이 사람은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고 입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은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맞죠? 가치 있는 사람이 맞죠? 멋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죠. 자, 사도 바울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여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멋있는 자, 행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최고 자세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에게 너는 세상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최고의 자세를 가지고 가라.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래서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데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청정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정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강한 것이다. 그 응답을 가지고 최고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릴 사람은요,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영적 군사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는 좋은 병사, 영적 병사가 된다.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만이 최후의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왜 군인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적이 있으니까 적에서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을 지켜야, 또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군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군사는 결국 많은 사람이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줘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자가 누구냐? 군사다. 복음 가진 영적 군사만이 12가지 재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그 주역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가 위기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완전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었대요. 병원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물어보잖아요.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목사로 얘기했더만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든지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 사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흘러왔던 교회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 아니고 다른 것 하게 되면 욕들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 종교 혼란 시대, 이단들 여기저기서 일어나고요. 자기 종교가 맞다고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고 하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사단이 주는 뿌리요. 사단이 준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12가지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군사로 하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나는 영적 군사다.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의 진정은 영적 진정입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을 걸래, 생명을. 생명을 거는 자가 군사예요. 자, 우리 군인들을 갔을 때는 자기 생명을 완전히 바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죽으러 가는 거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것이 뭡니까? 군인이에요. 영적 군사는요, 생명을 거는 자예요. 생명을 거는 자. 무엇에 대한 생명을 거는 겁니까? 복음을 대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이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나는 영적 군사로서 정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 결론은 뭡니까? 결국 12가지 재앙에서 오는 결론은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병이 더 난무할 수밖에 없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자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결국 오잖아요. 이것을 막을 영적 군사로 하는 우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 살리고, 내가 가정 살리고, 내가 나라 민족 살리겠다. 여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그냥 계속 들었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결단하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으로 붙잡는 메시지입니다. 생명 걸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군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명령에, 말씀에 뭐죠?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가는 것이 군인이죠. 거기서 왜요? 왜요? 그게 없어요. 군인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쓰시기 바랍니다. 해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쓰기 쓰는 사람이 있고 말씀 밖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같이 교회 와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시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생각과 편한 대로 살아가느냐. 사단은 자꾸 우리를 편하게 만들거든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 속에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영적 군사인가,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는요, 반드시 그 명령에는 뭐가 있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요, 군사의 사명이요, 군사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잔소리 왜 필요 없습니다. 원망 불평 없습니다. 우리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 따라갔어. 잘못됐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또 예배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중심이죠. 사생활에 얽매지 않는 삶, 의식주의에 매지 않는 삶, 그 사람이요, 군인입니다. 자, 군대를 부르면요, 거기서 의식주가 다 해결돼요. 먹을 거 주죠, 입을 거 주죠, 잠잘 침대 주고 다 줘요. 맞지 않나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를 불렀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생명걸 가치를 가지고 생명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우선순위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3장 4절 5절,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책임집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언약 붙잡고 가게 되면, 영적 군사의 응답을 가져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걱정할 거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은혜 안에만 있으면 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있으면 강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군사의 사명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다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오직 인생이 해답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이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재앙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뭐 장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의 그 생각과 그와 같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요, 우리 자체예요. 여러분, 지금 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우선순위를 바뀌면 돼요. 내가 말씀의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군사같이 일을 하라. 그것이요, 우리가 붙잡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향이 막아지고 지향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사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 영적 군사, 영적 파수꾼, 지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의 자리 속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대로 해라? 경계하는 자는요, 딴 거 없습니다.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면서 지키라는 거죠. 이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그 법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흐름을 놓치지 말고 흐름 속에 있으라.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법이다. 그 흐름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혈과 육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한 자마다 치유받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시대 속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결국 그것이 법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나침판이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뭐합니까? 나침판 보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내가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처음 가는 길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딱 키우고 가게 되면 거의 다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한 번씩 그곳에 도착했는데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의 법대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그것이 뭐죠?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되는데 가장 큰 법은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언약의 예정을 가는 사람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렸죠? 그죠? 그것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법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흐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완네스,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신지 믿습니다. 그것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법대로 행하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이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주십니까?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의 흐름을 통하여서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치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모든 현장에 우상 문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는 자에게 주신 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삶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법입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할 법입니다. 부족해야 할 법입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멋있는 사람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먼저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법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우리가요 응답 속에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자는 결국 뭐냐?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자인 여러분에게 성공의 자리에 딱 앉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승리자가 되고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면류관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승리의 면류관, 최고의 영원한 축복, 모든 것이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져가야 되냐. 영적 군사같이 일을 해라. 경계하는 자같이 생각하고 달려가라. 그것이요, 바울이 디모데 메시지였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 성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흐름 속에 없는데 어떻게 강단의 말씀 성취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볼 수 없죠.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법을 따라서 그 라인 따라서 자기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파울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파울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대로 정말 정해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자, 그리고 농부같이 곡식을 먼저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데 농부의 그 의미는 뭡니까? 관심과 지속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싸움이죠. 자, 농부의 관심은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현장에 있어야 돼요. 농부는요, 자기가 밭을 일궜다. 그럼 그 밭에 대한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심이 늘.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어떻게 될까?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어떻게 될까? 잘 자라고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만은 관심이 전부 다 농부는요, 자기가 뿌리는 그 현장이 있어요. 밭에 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농부와 같이, 그거 뭐냐? 너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그 현장을 봐라. 농부는요, 현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농부는 현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 현장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밭을 보면서 가는 그 자가 곡식을 먼저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에 운동도 한 번씩 하잖아요. 운동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현장 보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리고 작전하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면 트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안면 트면서 어느 시간표가 딱 되게 되면 그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오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그 모든 관심은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현장에 관심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농부같이 일하고 농부같이 생각해라. 그것이요
디모데에게 메시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예요. 그래서 늘 300명, 30명, 3명 우리가 여기에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게 되면 곡식을 먼저 얻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지쳐탈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릴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해라. 그것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농부는요 그냥 밭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을 줍니까? 비료를 주면서 키우는 거죠. 농약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양식이 있는 여러 가지만은 영양분이 있는 그런 비료를 주면서 키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최고의 비료가 뭡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또 네가 많은 정연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그 사람들에게 마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비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심는 것, 최고의 비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이 영적 장식 아닙니까? 어제 제가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계시냐 어떠냐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너무너무 행복하다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만난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제가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만 그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료만 영적인 비료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연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이절입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낳게 되고 또 낳게 되고 또 이것이 뭡니까? 전도 파급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나의 사역이 나의 가는 그런 걸음이 살리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치유하고 살려주고 상처를 또 여러분들 이해해주고 같이 다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것이 최후의 비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열매, 곡식을 먼저 맞는 제자의 열매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죠. 저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껴서 하나님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은혜 받은 거 끝나지 말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됐대요. 가정도 회복되고 자기 마음과 생각도 회복되고 영적 상태도 회복되고 다 회복됐다는 거죠. 감사하죠. 이제 저는 기도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앙이 꺾여지고 재앙이 막아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농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부 씨를 뿌려놓고 관심 없이 그냥 있으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씨를 뿌렸다면 현장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는 좋은 비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막 양분의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다 맺히게 돼 있잖아요. 그 열매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님을 해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럼 이 안에 내가 있으면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나옵니까? 감사밖에 안 나와요.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나를 선택하신 거 감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거 감사.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마석이 안에서만 안 하면 했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음운동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 감사.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게 하신 거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순례대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으면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에 있는 렘넌트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지식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무엇을 주시겠다?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총명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총명한 자의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명을 갖다가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많다.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고 재주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운동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재주를 주시는 거죠.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주시고요. 상황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응답받는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영리하고 기억력이 있으며 좋으며 재주가 많다. 그게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말씀이에요. 예, 이 안에 있는 자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내가 영적 군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겠다. 내가 진짜 경계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겠다.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 살리는 최고의 제자가 되겠다. 언약 붙잡고 갈 때에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닌 오늘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 속에 모든 흥한 곳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취임하는 응답받는 그림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자의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